안녕하세요. 랜선 토크 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몸으로 말해요의 달인 우리 박민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청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몸치 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을 이렇게 좀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네, 네. 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죄 한 번 안 지었을 아, 것 같은 그렇죠. 예, 이런 선함이 네, 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근데 맞아요. 참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네, 네. 목사님이 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얘기 좀 나눠주신다면. 많이 부끄럽긴 한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했거든요. 고3 때요.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언어 생활이 한자어를 많이 썼어요. 한자어요? 네. 예. 특별히 이제 무언가로부터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어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무언가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 그 네네. 한자어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시발 점이라는 걸 주로 이제 그런 한자어를 많이 썼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예, 목사님. 시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거 이거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를. 한자어입니다. 예. 네. 아주 예전의 모습이니까. 네, 네. 그런 언어 생활이 조금 이렇게 변화됐던 것 어, 같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저희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네,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네. 저에게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네. 금정역에서 피자 배달을 많이 하셨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 네. 이제 막차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금정역 제가 1호선, 4호선을 많이 그렇죠. 이용했는데 수원에서 안산을 연결하는. 네, 네, 네. 바로 거기. 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입으로 피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입으로 피자를 많이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그 피자의 토핑을 가지고 입으로 속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렇군요. 주로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불금. 네, 네, 네. 예, 그또 목사님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네. 그 당시 우리 플랫폼 관계자분께 네, 좀 네. 이렇게 양해 한마디를 구하신다면.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인사불성이어가지고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피자만 만들어 놓고 도망친 점 지금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저도 같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그런 피자를 만드시거나 뭐 스스로 이렇게, 이제 다 청산 19살 회심한 이후로 뭐 화 한 번 뭐 욕 한 번 뭐 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화 한 번 내시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화 한 번 내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딱! 야! 이렇게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예,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기억 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7과에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이제 하나됨, 연합이라는 이제 주제였었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위한 연합이냐? 우리가 좋은 쪽으로도 연합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합, 어떤 하나됨, 그 하나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4장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 연합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좀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네. 우리가 그 하나됨에 대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어떤 하나됨이냐?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지 말라 하라, 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이 다루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삶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이 뒷부분 25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실천적인 내용, 이론과 어떤 실제 이 두 가지의 구분으로 내용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실천에 대해서 강요하기 전에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꼭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천 부분을 다뤄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 우리가 구습을 따른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20절,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복음을 경험한 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가장 선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는 이 배운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순간에도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네네네.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지체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삶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버겁죠.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옆 사람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에 있어서 착함과 선함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착함과 선함의 구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착하다 이렇게 얘기 안 얘기하지 않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정의한 건데 음. 이 착함과 선함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착하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이타적인 것, 잘 대해주는 것, 잘 참는 것, 네. 좀 이렇게 어떤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이 진짜 착함, 곧 이제 선함이 무엇일까? 제가 좋아하는 이 상호 중에서 그런 상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착한 돼지. 예? 착한 돼지? 수원점도 있는데 고깃집 이름 아닌가요? 무한리필집이죠. 그러니까 이 착한 아이고. 돼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착할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이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길래 네. 이 돼지가 이렇게 착하다라고 불렀을까? 여기서 이제 착한 돼지라는 거는 뭐 맛있다라든지 뭐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 맞습니다. 어떤 이 기준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 잘 부합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선함이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선함은 선함. 어떤 잘 참고 화를 덜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은 단순히 착하다가 아니라 선함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면 우리가 분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뭐 꾸짖고 훈계할 수도 있고 단지 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런 애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선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을까요? 네, 그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역시나 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 3장 후반부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이들이 정말 맞습니다. 강건하여지도록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인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4장 이 전반부에 다뤘던 내용도 이제 하나됨이었잖아요. 네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잘 사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 하나님 닮아가는 것.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결국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또 나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참 선하고 그것이 이제 기도 또 공동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키워드, 좀 핵심 주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삶의 이 방향성에 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키워드를 뽑는다면 사랑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또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동기가 매우 놀랍습니다. 연애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연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평소에 잘 씻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렇죠. 잘 보이기 위해 이게 잘 막 이렇게 갇혀 있게 되고 예. 옷도 엄청 신경 씁니다. 부지런하지 않는데 막 그 퇴근 시간에 맞춰 이거 여자친구 그 회사 앞에 막 우리가 가서 맞아요. 대기하고 예. 이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의 힘이네요. 네네네. 근데 어떤 면에서 목사님 네. 그게 이제 결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네.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결혼을 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고차원적인 네.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 아내를 설득은 하고 있지만 예. 누군가 볼 때는 이게 또 가식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관되면 사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일관된 아부는 충성이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목사님? 예전 교회 목사님이 예, 야. 했는데 일관된 성김은 사랑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 한번 내리고 싶고요. 네. 이 5장 1절을 보면은 네네. 이 오늘 본문의 5장 1절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많이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면 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애쓸 때에 그 진짜 사랑이 되고 그 애씀이 나중에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어떤 누구를 용서하는 것 이런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의 삶을 선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겠네요. 목사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저희가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한번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눠주신다면. 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됨, 우리의 연합함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연합이냐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름받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어떤 율법이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들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조원들과 함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랜선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